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흥의 후 기도에 우리 참신앙과 거짓신앙 마지막 시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랜선 부흥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랜선 부흥회를 또 전후로 하여서 부흥회 전 기도회와 후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로 오셨던 김형익 목사님의 책인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저녁 9시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한 챕터씩 나누면서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잃어버리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함께 해주는 교회도,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교회도 찾기 힘든 시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고민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은 많이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이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죠. 궁금해하지도 않고 또 고민을 하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김영익 목사님의 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이러한 우리들의 시대에 정말로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내가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를 함께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가지의 챕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참 신앙 안에 있는지 아니면 거짓 신앙 안에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랜선 부흥회 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 나의 감정이 거룩한 감정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감상인지, 또 성령의 내주하심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내가 지식이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맹목적인 열심인지, 내가 참된 성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종교적인 위선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방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온전한 복종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선택적 순종인가? 나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안주하고 싶어 하는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끼리끼리 어울리고 있는지, 나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홀로 신앙생활을 내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말만 하는 믿음인가?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한철 신앙인가? 라고 하는 이 1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참 신앙 안에 있는지 아니면 거짓 신앙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그 거듭남의 열매들, 그 증상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16장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라는 주제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균형이 있는 신앙인 것이죠. 이것은 참된 신앙의 특징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 또한 균형을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상당히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경외감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통렬하게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랑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의 주변의 몇몇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되고 제한된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참된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불균형적인 신앙은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기적이게 된 것이죠.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바라고 원하는 이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성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속성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완벽한 균형과 조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고 또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신앙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조화와 균형은 원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서도 그 조화와 균형은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조화와 균형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며 우리는 그것을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러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의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깨트린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렇게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균형, 깨어진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고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는 그것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며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하고 균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 분명한 이러한 균형의 요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점점 더 온전한 균형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된 신앙 안에 있는지를 이러한 균형적인 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균형에 대한 점검으로 빛과 열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빛, 지식과 열정에 대한 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빛과 열, 즉 지식과 열정이라고 하는 균형을 가지게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 복음의 참된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식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뜨거운 열정으로 원리와 힘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과 또 그것에 따른 하나님을 향한 이 복음을 향한 열정,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지만 거짓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만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극단적인 부조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빛이 없는 열입니다. 즉 지식이 없는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거나 또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모습은 이단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만큼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된 지식을,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한 열심이 아닌 것이죠.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의 이 열심이, 우리의 이 열심이 때로는 이웃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열심은 언제나 그래서 바른 지식과 바른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참된 지식은 있는데 냉랭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열정이 없고 냉랭한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열심이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에는 열심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열심이 없구나 라고 내 안에 열심이 없는 이 모습을 아파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양극단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과 열, 즉 지식과 열심, 이 바르게 균형 있게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빛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적이고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들의 신적인 탁월함을 참되게 깨닫는 것이며 이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진리와 실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내용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을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들으려고 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 거듭나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은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기이한 놀라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경의 진리를 비추어 주시는 이 조명하심,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균형 있고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열심은 질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이 질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되게 부정적이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질투의 긍정적 의미로는 맹렬한 보호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처럼 맹렬한 보호하심, 또 불타오르는 보호 본능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보호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사람의 결혼 관계 속에서 질투가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언약은 언약의 상대방인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또 복종하는 것을 그 언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또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백성의 사랑과 충성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분의 백성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경우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그 언약을 되돌려 놓고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열심인 것이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은 잘못된 이 언약 관계를 바로잡아 놓으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맹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마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참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열심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참된 진리이고 그 뜻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바로 바울은 우리도 열심을 품고, 즉 영원히 불붙게 함으로 주를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복종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의 정도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좌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성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게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를 통해,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는 빛과 또 열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더욱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므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밝히 보고 그분이 우리 자신에게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또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근거로 하여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또 되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균형 잡힌 신앙 안에 있는지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혹 내가 바른 지식이 없이 잘못된 열정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잘못된 나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나의 열정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참되고 바른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은 쌓여만 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고 냉랭한 모습만 있다면,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지식 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서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또 점검하며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나의 신앙 안에 참된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암과 바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없이, 혹시 내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불균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런 불균형한 열정, 잘못된 열정이 내 이웃을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었다면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바른 지식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알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참된 지식 위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경건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참된 신앙의 균형과 참된 신앙의 조화가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잡힌 조화로운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밝히 비추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더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닮은 성품의 모습들이 그 은혜의 증거들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늘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들이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서 특별히 나눔교회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랜선 부흥의 전후로 하여서 또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이 거듭남의 문제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또 랜선으로 우리 거듭남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이 거듭남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함께 바라보며 그 주님 닮아가기를 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 닮은 모습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